지난 시간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정의인데,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잘 가져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면 자칫 인생을 시기하다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궁중에 있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떠나야 할 때 잘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사랑의 정의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부러움을 사는 것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외모와 명품에 대한 관심이 지나칩니다. 덕분에 성형외과가 성업 중이고 다이어트 산업과 헬스 산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한국은 명품의 천국이기도 하고 또한 짝퉁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나이키 운동화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머니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시커먼 교복에 시커먼 운동화만 신고 다니다가 교복이 자율화되고 각기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무슨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할머니는 프로스펙스도 아닌 스펙스, 그리고 요즘 컨버스와 비슷한 모양의 슈퍼 카미트 뭐 이런 거 사주시다가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마침내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오래오래 신으라고 무려 280짜리를 사주시는 바람에 제 발이 거기에 따라서 2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발을 통해서, 가방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얻는 인정과 칭찬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명품이 될 때,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될 때 진정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부러움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에 초연한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모가 대단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사람이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적인 것을 통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속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들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사랑의 정의를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무엇보다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마구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자랑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뭔가를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게 되면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은 좋은데 그것이 또한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인맥도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을 한다고 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히브리인인 사람도 있고 한쪽만 히브리인인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히브리인인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러면 나도 자랑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박해와 환난을 당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밥을 굶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목이 마르고 잠을 자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이 고난과 환난을 보면 오늘 우리는 속된 말로 감히 사도 바울 앞에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자랑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대단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하는지, 또 자랑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 정도, 이 정도 출신, 가문, 학벌이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오늘 열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그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 엄청난 것들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모든 위험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고 몇 대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면은 그 당시에 열심의 척도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것이었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왜 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왜 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나?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집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이제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아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이 있었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다 희생시켜서라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 자랑,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고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을 느끼거나 또 너무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교만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 모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서로를 겸손하게 대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회자였고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이어갔던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개척한 초대 목회자 그리고 후임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고 서로를 겸손하게 대했음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우리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하고 싸우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튀어나온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만나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받아들여서 맞물려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주면 됩니다. 누군가 주장하면 양보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오늘 우리는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카펫을 빨간색으로 깔 거냐 파란색으로 깔 거냐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교만은 자랑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서로 구별하고 서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것을 자랑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심지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호흡, 그 어떤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든 지혜든 물질이든 오늘 나에게 있는 건강이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쭐거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주와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공동체, 사회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또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재능이 많을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낮아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은사를 받고 재능을 받고 물질을 받고 지혜를 받고 삶의 자원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거를 나를 드러내고 뽐내는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더 많은 은사를 주셨다면,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10분 발휘하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더욱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내가 하는 혹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